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3월 30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결박되어 잡혀가시는 주님이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샌드위치 기법으로 불리는 이 구조는 두 단락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구조를 참고해 볼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를 향한 세상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인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군대를 뜻하는 헬라어 스페이라는 로마 군단의 10분의 1 규모, 즉 6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까지 동원되고 있으니 그 규모와 위압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은 안나스의 종교적 권력이 상당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위 가야바를 비롯해서 안나스의 4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최소 50년 이상 대제사장직을 이어갔던 것이죠. 가히 유대 권력의 최정점에 위치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안나스를 가야바의 장인으로 소개하면서 가야바가 이전에 했던 말을 끄집어 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그의 말은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에 밑보여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엔 무의식적 예언과 아이러니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기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그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끔 합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동안의 호기는 어디 가고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는 무리 중에 들어가서 똑같이 서서 불을 쬐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무리냐고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 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위기 때에 그 진위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사형,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 가진 강력한 힘이자 통제의 도구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너도 예수의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서 위력을 가합니다. 여러 불이익이 두려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버리고 불의와 불법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와 우리들을 지키시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신문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등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가르친 것은 없다고 답하십니다. 비밀 조직을 만들거나 위험한 모의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증인도 없이 심판하고 있는 그 불법성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도 없이 밤중에 사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당시 유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기까지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 그것에 대한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참 대제사장이고 누가 참 재판관이신지 모르고 폭력과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거칠게 대응하거나 위축되어서 입을 닫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 증언하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폭력을 행하였느냐고 되물으신 것이죠. 주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진실하시기에 당당하고 자유합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 결박된 상태로 있었던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인 반면 자유롭게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대비됩니다. 25절에 보니 한동안 그는 자신을 숨기며 그들처럼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미심쩍어하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읍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를 반복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예수님뿐 아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를 말한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뿐 아니라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모두 베드로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맹인은 유대교의 출교의 압박 속에서도 에고 에이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인지 물을 때마다 우쿠 에인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에고 에이미를 말해야 할 때 우크 에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처신술이 아니라 늘 진리의 편, 말씀의 편에 서고 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이 이어집니다. 하필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등장하여서 너가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이제서라도 진실을 밝힐까요? 역시 부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단순한 알람을 넘어서 달리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도 주님 역시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요? 고난주간 이틀째인 오늘, 주님 때문에 아파하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인해 먼저 아파 울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신문 앞에 더욱 당당해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베드로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거나 무리 속으로 숨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인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듯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시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